출애굽기 20장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나의 기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이번 주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기도로 싸우라는 겁니다. 기도로 맞짱 뜨라는 거거든요. 누구와?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모든 영적 대물림 그 있잖아요. 영적 문제 그냥 놔두고 그냥 살지 마세요. 싸우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가정과 가문의 그 대물림에 우리가 빠져가지고 평생을 인생 도적맞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우상을 많이 섬겼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이 민족이 많은 침략도 당하고요. 그리고 지독히도 그 가난하고 찌들고 병들고 그래서 얼마나 귀신을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영육간에 완전히 다 망합니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귀신 섬기고 우상 많이 섬기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고 병들고 그래요.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 땅에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살게 되냐? 이 땅에 복음 들어와서 이게 산 거예요. 복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민족이 복 받고 사는 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입니다.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내려온 저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우리 얼마나 절을 많이 했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3, 4대까지 계속해서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고 망하면 그 완전히 다 망하는 거지. 다 망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짓고 예수 믿고 그러면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틀림없죠. 예수 믿으면 후손들이 다 복받게 돼 있어요. 후손들이. 왜? 유럽, 미국 다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이러니까 복을 쏟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막강한
이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예. 이게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원자가 되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시죠.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우리가 우상 섬기면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가난, 질병, 영적 문제, 가정 파탄, 정신병, 우상 숭배, 도박, 중독, 음란, 술, 고집, 온갖 것들 이런 것들 있죠. 대물림. 이걸 꺾어버려야 돼. 저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이 나에게 와 있음을 알았거든요. 대물림이거든요. 좋지도 않은 거. 완전히 이 귀신에게 잡힌 거. 이런 것들이 와 있는 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아는 순간 이제 거기에 휘말리질 않죠. 그걸 경계하죠. 경계해가지고 제가 그거 대물림에 끌려다니지 않죠. 그럼 영적 싸움 싸우면서. 왜요?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제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이런 것들만 했거든요. 이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무너져 버렸어. 뭐 지지리도 못 살고 말이에요. 병들어서 일찍 죽고 말이에요. 이렇단 말이죠. 근데 복음 몰랐을 때는 그러려니 그랬어요. 알고 나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저는 경계하면서 영적인 이 문제들을 싸웁니다. 싸워요. 또 어느 때는 결정적인 순간이 만나면 그런 것들이 탁 튀어나와요. 그거 참 무서워요. 영적 문제가. 무섭다니까요. 이 귀신이 준 거니까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는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과거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그 대물림을 대를 이어서 우리가 또 계속 그렇게 말이요.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면 안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죠. 전쟁을 선포해야 되죠. 기도 전쟁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아이고 나는. 그러면 얼마나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인생. 응?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인생은 뭐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또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나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한 시간 정도 했어요. 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제 우리는 너무나 젊을 때가 아니다. 젊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젊을 때야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그런데요. 나이 들면 철든다고. 이제까지 마귀의 종로로 됐구나. 마귀 종로로 타면서 얼마나 사는데 그것도 몰라 우리는. 마귀 종로로 타고 있는데도 마귀 종로로 사는지도 몰라. 이게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 마귀가 뿔 달리고 나타나면 알겠는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니까 몰라. 근데 사람 배후에서 들락거리면서 속이는 놈이 있거든. 그걸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영적인 세계는 까막눈이라.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거 사람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게 영적 세계를 몰라서 그러죠. 아는데 그냥 생각으로만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이라.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이라. 사실적으로 그걸 알아야죠. 그리고 누려야죠. 싸워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마귀에게 그렇게 속아주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전쟁을, 나의 기도 전쟁을 선포하면서 가정 가문에 오는 영적 대물림을 끊어버리라. 꺾어버려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내 몫에 십자가가 있죠. 이 십자가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자녀. 그렇죠. 그 십자가. 어떤 사람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이상해 장애하라. 평생 십자가예요. 이제 그 십자가를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따라가야 돼. 그게 십자가죠. 가족 중에, 대상자 중에 여러 가지 그러한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 십자가를 딱 지고 감사하면서 우리 영적 전쟁하면서 가야 돼요. 싸워야 돼. 그리고 기타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악한 체질들, 습관, 인간관계 있잖아요. 질병, 현장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사업, 직장, 교회 이런 데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나는 원래 성격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 거야. 그러면 안 돼. 싸워야 돼요. 나는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살 거야. 아니, 생긴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심어놨는데 그대로 살아요? 싸워야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잖아요. 기도 전쟁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중남미 과테말라에 그 마리몽가라고 하는 그 지역 13,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거기에 수호신을 섬기잖아요. 수호신이 섬기면서 하다 보니까 그 귀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알코올, 폭력, 음란, 술, 그 조그마한 13,000명이 사는 그 소도시에 말이에요. 감옥이 4개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둠이 가득한 그곳을 보고 마리아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이분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분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꺾어버려가지고 개종하죠. 개종해서 그분이 예수 믿고 그 지역 마리몽가라고 하는 그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 전도 선교 활동을 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반대가 심한지 이 사람이 많은 핍박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한 명씩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가정 예배에도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적 전쟁이 붙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기도를 했는지. 영적 전투가 벌어요. 그러니까 이 폭력배들이 총 들고 그 목사님 입에다가 넣고요. 이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면서 뭐 방아쇠를 당겼는데 방아쇠가 발사인데 총이 발사가 되지 않아 가지고 말이에요. 네? 그 사람이 총을 버리고 도망가서 나중에는 예수 믿고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목사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복음하는데 98%가 다 예수 믿게 됐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하나가 그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를 하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 땅을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전에는 귀신 섬기고 수호신 섬겼을 때는요. 그 땅에 되는 일이 없고 곡식도 안 되고 날씨도 기후도 이상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늘 찌들고 가난하고. 그런데 복음 들어가고 난 뒤에 완전히 곡식도 잘 되고요. 적과 뿔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한국에 와서도 아마 지금도 살아계시고 한국에 와서도 막 간증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분이요. 마리아노 목사님. 그분 생각하면 항상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기도를 하되 영적 전쟁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 후손들, 그렇죠? 지역, 내 직장, 사업터, 캠퍼스, 우리 교회 주변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 전쟁해야 됩니다. 왜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붙는 겁니다. 사탄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가지고요, 얼마나 영혼들을 속이는지 몰라. 저 불교는요, 올해 목표라고 하든가 하여튼 그 있잖아요. 그 명상운동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150군데 더 만들어 가지고 150군데 정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와서 전부 다 가서 명상하고 도닦게 만들고 그렇게 한 프로그램을 그런 장소로 그렇게 150개를 더 만든답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으니까 다 그리 몰려간다는 거죠. 다 몰려가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면서 영적 전쟁하고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겉만 멀쩡하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기도 전쟁을 선포하고 내 주변에 있는 거,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악한 영들, 복음운동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후대운동을 방해하고,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람들끼리 왈가왈부하고 이런 것들 흑암은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악한 영들이 지시거든요. 이게 다 꺾어버리고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들 예수 이름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영안을 열고 보셔요.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 언약 딱 붙잡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에베소 3장 20절에 갔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아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등이 하실 얘기. 그렇죠?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넘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응답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성격이 급하신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어주실 거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문제지. 기도를 진짜 해야 된다니까. 전쟁을 선포하라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심야 기도 때는요, 부르짖어서 막 기도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진짜 기도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멀어졌다. 그러면 신앙생활 그 생명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요. 왜? 기도는 호흡입니다. 이제 복음 붙들고 강단 말씀 붙들고요. 언약 잡고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 오늘 또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하세요. 교회 와서 다 예배드리고 오전 10시부터 그리고 저녁 수예배도 그걸로 할 테니까요. 목요일 날까지 집중적으로 참여하시면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세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고는 맨날 육신 싸움만 합니다. 은혜 받고 우리 무더위 속에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나의 기도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가정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들,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있었던 것이 나에게 와 있는 것과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체질, 습관, 인간관계, 질병들 이런 모든 것들과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계 렘넌트 대회 하나님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이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에 달하고 하시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